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첫 번째는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런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이 말씀 내용도 결국은 세계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혼생활 두 번째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10월과 11월 달은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 세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으며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놓쳐버리는 사실이 있으니 자녀를 위한 기도와 자녀를 양육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임전무퇴,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차별하셨나? 그럼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방 여인을 차별하셨는가 질문을 가지고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에 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꼼짝 못할 논리로 그리고 영적인 진리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로는 이길 수 없고 율법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잠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접경 지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세 번의 대화가 왜 세 번이지? 침묵도 대화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개는 우리가 대화의 컨텐츠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아요. 38%는 어조와 억양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반이 넘는 프로테이지를 바디랭귀지, 몸짓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전화만 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93%의 대화의 수단을 포기하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르짖는데 침묵하세요. 그것도 대화예요. 말 없음, 이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첫 번째 대화, 예수님 발견하고 여인이 예수님 보고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가볍게 들리지요.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들리지요. 이 소리를 들은 함께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예수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간 적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깨달음과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색한 정적이 오갔겠지요.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여자가 자꾸 소리 지릅니다. 좀 쫓아보내시죠, 그 말이에요. 쫓아버립시다,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 말을 또 기억하고 설교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 여인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 생각이 제자들의 세계관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생각 없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지 너희를 위해서 온 분이 아니야. 세 번째 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에게 절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절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받을 만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사람들은 꽤 있었으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지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그럼 예수님 반응이 괜찮아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못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이러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데, 야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지는 거 그거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 왜 우리 떡을 저 여인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이 정도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설 만한데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찜찜한 것들을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면 될까요?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찜찜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럼 먼저 이제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주인,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렛츠고 가자 그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을 부리는데 제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백부장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또 손가락질 할 것인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종이 나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높여주세요. 백부장의 하인이면 볼 것도 없이 이방인입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죠. 로마인이죠. 뭐 유대인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어쩌다고, 그래도 어쨌든 귀화한 로마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그를 핀잔하거나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차별 대우하셨을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말이야.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 여인의 어려움은 그 여인의 문제이지 우리가 도와줄 문제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지 이방인의 구원자는 아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달리 개와 같은 자이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이 30년, 40년을 살면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수천 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세계관을 직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풀어 설명을 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차별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깨뜨린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지 이방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으로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와 볼까요?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없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품과 인성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자,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 봐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고민할 것 없어요.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옆 사람의 눈에 티끌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일찍 가야 되겠고 얼굴에 분장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미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분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항상 올라올 때 분장을 하고 올라옵니다. 콤팩트를 바르고. 제가 얼굴이 까매질 때가 있는데, 얼굴이 까매지면 성도들이 아프시냐고. 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콤팩트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여기가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것만 톡톡 바르는 저도 그런데 한 3겹 바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얼굴에 저것 좀 똑바로 좀 하지, 저러고 교회를 왔어, 이러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분주했을까. 예배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달려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으로 그의 딸이 나음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노임받는 것은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과 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아서 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확인 불가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아서 병이 치유됐대 소문이 쫙 퍼졌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는가? 왜 가나안 여인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왜 이방 여인의 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당시의 유대인은 그런 잔치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잔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면 저게 화나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아니면 애간장이 끓는 부르짖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해요?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좀 쫓아보내세요. 왜요? 신경 끄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에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 여자여, 감탄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들으면 아이고 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베드로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자 예수님에게 요청하자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 처음 몇 발자국을 걷다가 파도가 밀려오자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믿음은 늘 작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나타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다니.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틈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믿음이 생길 수 있나? 이방인이 믿음이 생길 수 있구나. 이방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이방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다. 믿음을 가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차별을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그 세계관이 잘못되었다고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부딪히지? 정체가 무엇이지?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를 회복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변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제 서울 남로의 장로의 원례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는데 장로님들에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도 이것을 제가 선포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관용과 구제. 또 한번 따라하죠. 공의와 사랑. 자, 보세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관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관용입니까? 모든 종류의 교리를 포용하는 것이 관용입니까? 관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협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관용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왜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진리가 배타적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진리를 좀 꺾고 진리를 좀 깎은 다음에 진리를 좀 뜯어낸 다음에 이걸로 진리라고 합시다. 그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제는 달라요. 구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나 과부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나그네는, 객은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제하라는 것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관용과 구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딸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게 자기 문제라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딸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 딸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
딸의 암담한 미래가 엄마의 암담함이었습니다. 엄마이니까 예수님에게 이방인 대접을 받아도 견디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혹독한 시선도 견디었습니다. 엄마이니까 딸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엄마이니까 딸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또 퍼지지 않았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뀌기보다 그들의 생각과는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유대 공동체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중간에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 시선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면 우리는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를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우리 인생은 피는 거야.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나중에 복잡하실 테니까 우리가 서열을 정하자. 누가 1번 할래? 다 1번 하고 싶지. 그래서 오는 도중에 내내 자기들끼리 싸웠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제자들의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쫙 갈라진 것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그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명을 따라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자. 거기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세계관,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 그리고 이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완성된 자리가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무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깨어진 것은 그들이 30년, 40년 살면서 그들이 세웠던 세계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그들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깨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뿌리 깊은 세계관에 깨뜨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전히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딸 때문이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로목을 치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실 때에, 걸어가실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은 예수님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서 집에서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의 자녀들도 어떤 아이는 그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겠지만 어떤 아이는 구경거리다 그리고 돌아가던 그 어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 그 눈물은 처절한 부르짖음이 할 거예요. 일상을 살 수 없는 울부짖음. 부모가 보는 앞에 자녀가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울부짖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의 영적인 돌아섬을 위해 울라.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뒤에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고난을 만날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고난 만날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시급해요. 신앙을 가지고 대적하면 성도들은 정신 차립니다. 그런데 문화의 이름으로, 세계관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공격해오면 그만 우리는 영적 각성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창에 가슴이 찔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알아차려요. 지금은 문화와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어르렁거리고 포효하는 것이 예전에는 한둘이었는데 지금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말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믿음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 있는 장년들은 그래도 우리는 좀 인간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인간다움을 우리는 겪고 살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물론 인간다움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인간다움과 사람의 냄새는 맡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를 여러분에게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백부장, 하인,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를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원거리로 치료로 끝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의 믿음 때문에 그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아이를 만나러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원거리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사랑이고 가장 이기적이지 않고 가장 순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차별을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차별과 유대인의 왜곡된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니, 그보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삶의 담력을 가지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그 간절함과 그 순결함이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인들이 울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의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